예, 민수기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민수기서의 전체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라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민수기서는 모세 오경 중 먼저 두 장의 교재 중에 그 카톡에 올려준 앞에 거 개요 내용을 보면요. 민수기서는 모세 오경 중 네 번째 성경이죠. 백성의 숫자를 카운트했다, 세서 기록했다라는 뜻이 한문으로 민수기예요.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표현하죠. 민수기서의 이름이.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선민의 숫자를 카운트한 내용, 인구 조사한 내용, 또 이렇게 편성한 내용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배경은 출애굽 후에 출발지인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 지역과 가나안 지역, 그리고 그 앞에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바로 직전인 모압 평야까지 그 과정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센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광야에서 많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수기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광야 생활의 준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내 광야에서.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1장부터 10장까지 제가 주제를 적어놨잖아요. 그 중심으로 성경을 통독해 보시면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통으로 한번 통독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여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깨달아질 겁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서 11장부터 21장까지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불평하는 1세대들, 출애굽을 했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믿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그리고 뭔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장사시키기로 결심하시고 세대 교체를 하게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다시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게 21장까지예요. 모압 평야까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22장부터 36장까지는 교체된 언약 자손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내용,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의 정복과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발람이라든지 이런 뭔가 이렇게 중요한 어떤 영적 사실들을 말씀하는 주제들이 나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로 세워지고 결국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유일하게 한 일은 언약궤를 돌보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언약궤를 돌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언약궤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그 생명의 축복으로 살아내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민수기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죠. 또 이 민수기서를 보면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진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거든요. 이 성막의 중심은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교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요 우리의 중심인 것을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수기에 주시는 은혜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행진을 했냐면 항상 언약궤가 법궤가 앞서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간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삶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광야에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들은 왜 그런가?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라는 인생관, 애굽에 대한 애착을 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근성에 못 벗어나는 거죠. 늘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돼야 자기보다 훨씬 문명이 앞선 환경에 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약속 성취 응답이 오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죠. 우리가 공부 못하는데 무슨 세계복음할 일꾼이 되겠어요? 됩니다.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공부 아주 잘하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셔요. 배우자가 그렇게 되든지. 그 대회가 안 되면 그 자녀 대회에서 하게 하든지. 중요한 거는 안 믿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나서 평신도분들, 목회자들 대화해 보면 늘 주로 의식주 문제, 의식주 문제를 약간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잘 먹고 편하게 쉬고 생활할까? 약간 여력 있는 분들은 조금 성교해 볼까? 뭐 이 정도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나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계획부터 삼는다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한 이 정도는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남겨진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세계복음화하려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지? 만남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아직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가 안 되면 지금 중요한 게 이거구나. 우선순위도 잡히고요. 그러면 이제 딱 삶의 어떤 스케줄이 나와요.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 가정이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막 도전하기 시작하거든요. 매일매일이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하루가 얼마나 시간이 부족한지, 더군다나 이제 성경 전체를 매주 한 권씩 이렇게 정돈하는 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또 소홀히 정돈하면 안 되잖아요. 민수기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한 1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1시간, 너무 긴 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1시간이 기적같이 지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강해된 주제 설교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지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 심부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주의 종에만 허락하신 사명이 아니에요. 때문에 죄송합니다. 잠깐 이거 방해 금지. 현장감이 있죠. 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전 건축, 성전 헌당 이렇게 할 때 막 헌금 막 이렇게 기도 제목 나오고 하잖아요. 그럼 주로 이제 사람들은 또 목회자나 중직자들은 헌금을 얼마 하면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이자도 이제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헌당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해서 이제 헌당을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성전 건축, 헌당에 대한 축복은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지만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시험 들거나 많이 한 사람은 내가 했거나 또 그게 기준이 돼서 막 이렇게 간증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 중에 나오면 못한 사람은 또 위축이 되거든요.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나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많은 재산가가 우리로 따지면 한 10억쯤 하는 거나 누구의 헌금이 더 크냐 계산해 보면 과부의 2렙돈의 그 물질은 오늘 일용할 양식 전부예요. 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액수로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계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왁구를 딱 짜가지고 막 그거를 막 해서 막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감사와 감격보다는 무슨 세금 징수당하는 느낌? 그리고 뭐 많이 못하니까 좀 주눅드는 느낌?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전 건축 헌금이 아니에요.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 언약으로 담겨져야 됩니다. 내가 우리 집을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방향이라면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특히 구약의 메시지는 정말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인도하는데 어떻게 실패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을 그쪽으로 하지 않고 애굽의 삶을 동경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늘 궁색하잖아요. 뭐 바라봐야 주고. 제가 가끔 그런 푸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좀 많이 주시지. 예? 좀 걱정 안 하게. 막 다른 사람도 돕게. 근데 항상 빚은 안 지는데 겨우겨우 살 만큼만 주세요.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그게 이제 좀 많이 주세요. 막 이런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삶을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게 훈련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냥 당연히 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금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부모한테 기대야 되는데 안 기대해. 약간 기분이 안 좋. 물론 이제 우리가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본인들이 물론 하나님 바라보겠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본인들이 헤쳐나가려고 하거든요. 마음 자체가.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봐야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쪼들릴 때 부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떻게 일을 좀 더 해볼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야, 돈 예쁘게 쓰지 마. 너 아꼈어. 의미 있는 일 했어. 막 이러면서요. 우리 같으면 지갑에 5만 원이 있고 만 원짜리가 없으면 참 5만 원 드리기가 전 어렵거든요. 얘네들은 툭 해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번 주에 5만 원 있으면 5만 원 하고 다음 주 없으면 못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야, 니네 수입을 생각해서 해라. 그러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거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민수기서에 주시는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민수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결국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느냐?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강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복음 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방언을 자꾸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틀린 결과가 옵니다. 방언을 하더라도. 복음은 대충 얘기하고 너무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단 말이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살고 이웃을 돕고.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한 20년, 30년 지나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삶의 문제가 가장 덮치고 있어요. 특히 그 말을 하는 목회자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 말고 자꾸 교권, 막 어떤 정치, 권한, 또 여러 가지 교회 일 이렇게 힘쓰는 교회는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민수기서가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복음보다 강한 것이 있으면 항상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통로를 삼고 결국은 그게 합쳐져서 재앙이 온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으로 합쳐져서 재앙이 오면 못 말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들은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말 중에 옳은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은 맞지만 나중에 보면 아닐 수 있고
전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아닌 것이 인간의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윤리도 지역마다 다 다르죠. 우리는 일부 일처잖아요. 그런데 저 중동 지역 이런 데는 일부 다처예요. 능력이 있으면 그게 또 신의 어떤 뭐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아니 무슨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고 이렇게 보는 건 정상인데 남성이 남성을 보는 걸로 이상하게 보냐. 그래서 법으로도 보장해줘야 된다. 이게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한 100년 이상 그거를 법적으로 만들어가다 이제는 아예 합법화해서 국가 지도자들도 그걸 드러내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 없으면 큰일 나는데 사람들은 왜 재앙이 들이닥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복음 놓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 광야의 삶인데 또 약속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 우리는 아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노예로 가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눈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말씀 봐도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어떤 수단이 되는 말씀일 뿐이지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애굽에 가면 죽는 거죠. 고생하는 거지. 그런데 애굽 보고마라고 하는 눈이 열린 겁니다. 강대국에 대한. 전부 응답이죠. 모세가 이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빨리 가서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리라고 했을 때도 못 간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 막 하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죠? 자기 아들을 쉽게 말하면 할례 의식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 좀 외모는 수려하지 않았지만 그 십보라 부인이 막 기겁을 해가지고 내 남편은 막 피남편이라고 하면서 할례 의식을 행하도록 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서 모세가 다시 그 할례 의식을 치르게 한 것은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게 하는 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 약속을 다시 깨닫고 드디어 보낼 자를 보냈어서 하면 자기는 빠지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왜 왕궁에 있었고 또 왜 광야에 있었고 80년 동안 애굽 배경에 있었는지 자기 인생에 대한 확정이 온 거예요. 바로 왕을 만나러 갈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희생 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오실 메시아 약속을 비밀을 말해주러 갈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셨군요.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지금 감당해야 됩니다. 그거 이전에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확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은 다 그런 눈이 열린 거죠. 심지어 포로의 배경 속에 있어도 이 눈이 열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우상에 들어가면 우상에 절하거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분명히 우리를 이 불 가운데 건져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타협할 수 없다. 또 에스더도 보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왕비로 준비시킨 게 아니냐. 죽으면 죽겠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초대교회는 거기에 가면 반드시 죽거든요. 이단 누명을 쓰고 유대 사회에서 축출되는데도 120명이나 모인 겁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여기에 3천 제자가 일어났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입구까지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막을 자가 없어요. 막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데 반대하거나 업신여기면 심각한 어려움이 옵니다.
원망하는 자는 땅에 묻혀요. 그런데 이 약속을 자기의 수준과 어떤 면에서는 관계없이 믿고 있는 믿음 있는 자는 가나안을 통과하는 겁니다. 절대로 불신앙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라. 카운트해라. 넘버를 매겨라. 이 민수기서.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텐데, 먼저 복음을 받은 앞선 세대들, 부모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가 알아야 할 민수기서의 메시지고요. 또 두 번째는 청년들과 젊은이들이죠. 그리고 전문인들이 알아야 할 민수기서의 메시지입니다. 네 가지 주제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앞선 세대들, 부모들이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싸울 자를 준비해라. 영적 싸움할 사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믿음의 일꾼을 준비해라. 두 번째 메시지가 나시린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민수기서 6장에.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귀히 여겨라. 네 번째는 늘 기억할 게 있는데 예배 중심으로. 우리는 예배 중심이라는 게 뭐죠? 바로 레위기서의 메시지죠. 5대 제사를 통해서 말씀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한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죄를 잘못했습니다. 벌 주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개를 동반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중심을 가지고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싸울 자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어떤 배경 속에 우리가 있었고 또 애굽을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이것을 경험한 자를 준비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군인들을 계수해라. 민수기서 1장 16절에 보면 12지파에서 뽑은 두령들과 또 민수기서 1장 5절부터 46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싸움 나갈 군인들을 준비해라. 이러면서 레위인은 카운트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전장에 보내놓고 본격적으로 기도 배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막 공사를 위해서 민수기서 1장에 또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민수기서 3장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서 3장 5절부터 10절에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영적 싸움할 자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 가진 엘리트를 준비하다.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렘넌트 훈련장을 세워서 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가지로 나뉜다면 성전을 지키면서 전도하는 교역자 또 세상을 지키는 전도자, 평신도 일꾼을 일으켜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두 번째, 나시린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민수기서 6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이 나시린의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사무엘, 삼손, 세례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의 부모의 특징은 아이를 못 낳다가 낳은 사람들이거든요. 부모들이 못 깨닫고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자기의 후대를 그냥 성공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키운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민수기서 6장 3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시린의 법 키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독주를 멀리하게 하고 머리를 깎지 않게 하고 구별된 의미로 또 부정한 것을 금하고 번제를 드리게 하고 늘 감사제를 드리게 하고 몸을 구별하여 완전히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도 세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는 것 같지만 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세워지는 복음 가진 나시린이 필요하다. 복음 가진 나시린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초월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규모를 갖췄으면서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의 영광을 실제로 누리고 자기의 생 전체를 드리면서 생명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일꾼들을 만들어내라.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먼저 이 복음을 받은 세대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 생각했다면 다음 세대를 준비할 기도 제목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한 정치 모든 분야의 지도자이면서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면 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죠. 전 세계에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일꾼을 키우는 목표를 가지고 주일학교 봉사를 하면 됩니다. 한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나시린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이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상이 전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죽기 전에. 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고, 아직 그 중심이 약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른 것보다 급한 거 없습니다. 그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후대들은, 우리 다음 세대 인턴십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 인생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우리보다 훨씬 잘 살 거예요.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예언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한다. 우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사상이 전달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그 사람은 안 돼. 결혼할 때. 연봉 이 정도는 돼야 돼. 가정 보니까 아니더라. 아니에요. 네가 중요하다. 네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영적인 힘이 있냐? 그럼 나는 오케이다. 먼저 이렇게 뭐가 있냐? 기도하면 되지. 단 시간은 걸리겠지. 그러나 네가 그 힘이 있다면 괜찮다. 근데 네가 그 힘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도 너 문제다. 나중에 해라,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죠? 야, 지금 그 나이가 네가 몇 개인데 빨리 취직해가지고 안정적인 재고를 가지고 독립할 준비해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독립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 배경도 없이 막 세상 속에서 완전히 쩔을 텐데. 야, 집 나가지 마. 같이 살자 그냥. 이 믿음이 들 때 그때는 내가 발로 뻥쳐서 내보내줄 테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전달해 줘야지. 근데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같이 가서 성형수술까지 해주고 몸매 교정하는 것도 해주고 그래 좋은 사람 만나는지 막 입시장 앞에 가가지고 막 엿붙이고 기도까지 하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 사실은 전달을 안 해줘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그래야 우리 교육자들이 또 쓰임받을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우리 앞선 세대들의 책임입니다. 민수기서가 전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하도 나시린이 안 나오니까 전문적인 지도자가 나오면서 나시린,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 시대를 살릴 나시린을 주시려고 기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안 준 겁니다. 단순히 아기를 안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대는. 아들을 안 주시는 게.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가문에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부모가 나시린의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일꾼이 아닙니다. 지도력이 있으면서도 복음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라. 이런 일꾼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에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을 귀히 여겨라.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축복할 권한과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는 복 주시기를 원하며 24절에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24절에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26절에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내용이에요. 축복과 복은 다르죠. 축복은 하나님의 복을 비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의 종이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제사장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적 사명이 회복되어진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능과 권세를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축복권, 예배권, 판결권입니다. 근거는 어디 있죠? 신명기 2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래서 목회자는 특히 목사는 하나님이 저는 세운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죄 중에서 제일 큰 죄입니다. 지금 한국에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도 목회를 못하고 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기력해 있는 분도 많고요. 물론 그 중에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을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목사가 안 돼야 할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을 귀히 여기지 않게 된 시대가 된 겁니다. 축복권, 예배권, 판결권에 대한 사명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목회자에 대한 귀중함. 연약하더라도 그 연약한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에 늘 기도의 중심이 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해석과 교훈은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도 말하고 있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한 것은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면서 전도자를 영접하면 대접하면 그 냉상으로 또 전도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는 그 축복을 하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바로 내게 있으라. 이렇게 축도하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어떤 사람들 예배 끝나기 전에 축도하기 전에 막 가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축도예요, 축도. 또 축도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축도 끝난 뒤에 송영이란 말이에요. 찬양대의 송영.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막 집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도 이 의미를 모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거죠. 앞자리에 앉아서 한복 입고 헌금 빳빳하게 달아서 머리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성경을 백독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이 안 되고 우리가 경험한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경험은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장치일 뿐이지 이게 복음보다 위에 올라와 있으면 그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은혜가 힘이 생명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게 생각하죠. 가족들이. 네 번째로 늘 기억할 게 있다. 등불을 밝히라는 겁니다. 아론에게. 민수기서 8장에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해라. 모든 백성이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 성막을 중심으로. 날마다 예배 드렸다기보다 절기에 따라서 예배 드렸고 안식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중요한 문제 때마다 5가지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했죠. 그러면서 또다시 민수기서 9장에 유월절을 잃지 마라. 약속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시켰지만 우리는 재앙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해방된 것을 기억해라. 이러면서 왕적인 그리스도의 축복, 왕의 교훈을 기억해라.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감사하다 정도가 아니라 빛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마라. 왜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어질 땅, 메시아 오실 땅이란 말이죠. 이 축복을 앞선 세대로서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두 번째는 청년들, 젊은 세대들, 특별히 전문인들이 알아야 될 민수기서의 내용입니다. 총 4가지 메시지인데요. 위기의 시대를 이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런 제아들을 남겨라. 두 번째는 원망하는 백성이 되지 마라. 민수기서 16장에.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17장. 그리고 믿음의 후계자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후계자가 되자. 민수기서 27장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위기의 시대를 이긴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 전문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시대가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1세대들이 깨닫지 못하고 애국 배경 속에 있다가 출애굽까지 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할까? 애국 사상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세상 배경이 전부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오늘 직장 생활하는 게 전부거든요. 오늘 자녀를 돌보는 거, 내가 좀 편히 쉬고 좋은 곳에 가서 좀 아주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거, 이게 더 큰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애국 사상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하고 담쌓는 것은 불교 이론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 배경 속에 있는데 뭘 믿고 가는 거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역사하는 내용,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늘 배경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을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다르죠. 애굽 사상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노예 근성은 뭐죠? 그러니까 늘 사람, 윗사람, 내게 뭘 가져다 주는 사람, 그런 배경을 항상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이익이 올까? 미안합니다. 우리 음악인들, 특히 클래식 음악인들, 철저하게 훈련되어졌죠. 내 몸이 우상이. 연주 앞두고 내 몸이 문제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것도 안 하고. 특히 손으로 하는 연주, 입으로 하는 연주. 아마 성악은 더 할 거예요. 호흡 이게 다 돼야 되니까. 잘 모르지. 그러니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훈련됐잖아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제스처, 표현, 이게 완성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같이 사는 가족들끼리 그게 통해요? 안 통합니다. 아무리 훈련된 모습으로 인해도 정난한 모습이 부딪히는데 사단의 공격을 그걸로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뭐냐면 늘 뭔가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막 추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추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에요. 주역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광야 근성은 뭐죠? 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쪼달리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도 쪼달리는 그게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겁니다. 거기. 없으면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문 안 열어주시면 기다리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애국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 불신앙밖에 없는 거죠. 현실주의. 여기에 빠지지 않은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누가요? 정말 반짝반짝하는 청년들이 벌써 청년들이 건물주가 되려고 하고 저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이건요 꿈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지. 내가 당장 지금 돈은 없을지라도 그 꿈을 향해서 준비하고 고난을 헤치고 노력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목사님 그거는 옛날 소리예요. 지금은 막 너무 힘들어서 그거 못합니다. 저는 알아요. 결혼도 못한다니까 힘들까 봐. 애도 못 낳아요. 힘들까 봐. 애한테 내 인생이 뺏길까 봐.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행복한가요? 보면 우울증 더 많아요. 하나 난 사람하고 셋 난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셋 난 사람. 자녀가 주는 기쁨이 커요.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세 배는 더 기도할 겁니다. 예전에 7명, 10명 하신 분 아마 그러니까 불신앙할 전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생존 자체가 목적이에요. 날마다 기도 제목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한국 교회가 부흥됐던 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상식 수준이 높고 인격도 훌륭하고 배움의 정도도 많고 성경 지식도 얼마나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세대가 돼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진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 불신하는 사람들은 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겠어요. 기성세대의 지혜는 배워야 되지만 기성세대의 그런 습성에는 빠지지 마라. 이게 민수기서의 메시지입니다. 암보다 무서운 병이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안 믿어지고 세상 배경이 더 믿어지는 이 불신앙이에요. 언제든지 위기 때에 중요한 때 이 불신앙의 결과가 재앙으로 덮치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서 12장 4절부터 9절에 벌을 받은 미리암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무슨 잘못을 했나요?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갑자기 결혼하는 거예요. 비난할 만 하잖아요. 자기 부인도 있는데. 비난하는 게 옳아요, 틀려요? 옳은 말이에요. 아니 멀쩡한 부인이 있는데 왜 신앙도 없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냐 또. 근데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인 문둥병이 임하게 한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할까요? 성경은 좀 우리의 상식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 진노는 모세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절이나 생활적인 법에 의하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굉장히 지장되는 일을 이 미리암이 한 겁니다. 모세를 비난해야 될 것은 맞는데 모세가 해야 되는 일과 모세는 지금 영적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험 들게 만든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옳은 말을 가지고 복음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을 진짜 받고 못 받고에는 범죄 행위와 관계없이 오는 응답이 있고 안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것을 안 해도 교회가 주의 종들이 사명자들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심부름을 하고 있다면 축복받아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모든 막 교회 일을 다 하고 막 주의를 앞장서서 해도 결과적으로 그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교회가 복음이 막혀지는 역할을 하게 됐다면 그거는 죽는 일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데 앞장서 가지고 갈라 나가서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중직자들, 그런 교역자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면 그 삶이 순탄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거의 교회를 부정하는 자녀도 크더라고요. 아니, 제사장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놈만 있겠죠. 여러분, 전도가 안 되고들랑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안 되는 것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준비하는 심부름을 해라.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런 방향으로 키우고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돼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다. 이게 민수기서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10명의 불신앙하는 정탐꾼과 2명의 믿음을 고백하는 정탐꾼의 내용이 나오죠. 사실을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뭘 말하죠? 우리보다 강하다 가보니까. 민수기 13장 28절에 그 성읍은 정말 견고하더라. 가나안 땅. 신장은 막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이거든요. 그런 대장부들이더라. 우리는 죽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어요? 민수기서 14장에 나오거든요. 1절부터 3절에 밤새 통곡하는 겁니다. 죽게 됐다. 그리고 자기를 끌고 왔던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데모하는 거죠. 애국으로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이거 보세요. 언제든지 불신앙은 가만히 있다가 중요한 때 딱 걸려들도록 완전히 합쳐지는 겁니다. 언제요? 결혼해야 될 때, 직장 생활할 때, 중요한 문제 앞에서, 자녀의 시행착오 앞에,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 재앙이 임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실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이 안 보이면 좋겠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계산이 되고 사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를 보고 지혜는 배우지만 그 생활 태도, 습성에는 빠지지 마라. 언약 놓친 삶의 태도는 배우지 마라. 불신앙이 언제든지 합쳐져서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때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 그렇게 길러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낸 겁니다. 옷을 찢으면서 민수기 14장 6절에 이건 회개했다는 말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8절에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4장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떠났고 지도자들은 떠났고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14장 9절에 고백한 겁니다. 차이점이 뭐죠? 10명의 정탐꾼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항상 맞는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합니다. 딱 맞아요. 오히려 2명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죠. 가서 보니까 성도 크고 막 키도 어마어마하고 못 들어간다. 이게 바른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 우리의 밥이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어느 것이 맞아요? 제가 우리 동북교회에서 계속 처음에 힘들었던 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무슨 소리예요? 열심히 일해야지. 지금 약간 톤이 바뀌셨어요.
이제는 복음 전하자. 그러고 있는데 진짜 그랬습니다. 한 20년 이상. 일하지 마라. 일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아라.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결국은 지킨다. 일 때문에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 이걸 배웠거든요. 그 메시지를 듣고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는지. 피곤해 막 쩔어가지고. 오죽하면 이빨 14개가 빠졌겠어요. 잇몸이 상해가지고. 다른 데는 건강한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얼마나 해방이 되는지. 그렇다고 제가 게을리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11시간 이 민수기서 전체를 정리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은 못하더라도 저는 해야 될 주제가 정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 한 권씩 이렇게 응답받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도 코로나 3년 동안에 소위를 문답 107문답을 했단 말이에요. 2개, 3개씩 했지만 거의 막 한 1년 6개월 가까이 복음을 계속 깊이 있게 정돈했죠. 이제 성경 속으로 지금 또 들어가게 하시죠. 이게 축복인 겁니다. 이러고만 있는데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밥이다, 우리의 밥. 틀린 말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실을 본 거죠. 들어간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가. 틀림없다, 우리의 밥이다. 언약 빼고 보면 무서워요,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대책이 뭐죠?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하면서. 이게 민수기서의 배경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언제든지 주의 일도 목회자들도 사명자들도 불신앙의 말이 언제든지 논리적이라는. 가보니까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군인들이 지키는데 네피림 시대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군인들. 그런데 언약 잡고 보니까 정말 약속의 땅이 맞구나. 적과 꿀이 흐르고. 대단한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빨리 가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으면 총기가 흐려지거든요. 내가 경험한 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편협한 어떤 감정적인 생각이 와도 그걸 막 고집으로 막 내세우거든요. 그게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돼요. 연세가 들면. 그런데 나이 든 모세가 10명의 사실적인 보고를 안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상한 말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진격해라.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갈 때가 왔다. 가나안으로 향하자.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 민수기서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참 선택을 잘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영광을 빼버리면 세상이 바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틀리게 보는 거죠. 그 선택이 합쳐지니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장애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바로 언약 놓치고 바로 본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없는 기준에 부합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불신앙에 빠져서 죽게 돼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저와 여러분의 잠재의식, 사상, 영혼에 파고들거든요. 이게 세포 마디마디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그 힘과 배경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죠. 집착하죠. 그게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임하고 마음의 중심에 임하고 그리고 생각에 임하고 세포 마디마디에 임하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삶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유됩니다. 그리고 안식이 와요. 세상은 죽겠다고 하는데 현실도 그런데 안식이 와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죠? 약속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가지고 막 다투고 싸웁니다.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막 적과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하냐. 저 보수 꼴통들에게 이 나라가 다 넘어가서 말이지 옛날로 회귀하면 어떻게 되냐. 다 계산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이 나라를 붙들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위정자들을 세워서 뜯어 고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믿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 판단에 대한 생각도 말씀 앞에 비춰보면 항상 옳지는 않아요. 그때는 옳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틀리는 게 우리의 식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중심으로 나아가면 전부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 전해주죠. 너희들은 나쁜 놈 이래놓고 어떻게 복음 전해? 요쪽만 옳은 놈, 나는 이 편, 이런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나쁜 놈은 다 나가야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망하는 백성이 되지 마라. 참 희한하게도요, 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이 이 유행이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서 16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나오는데, 옳은 말은 귀에 안 들어가고 틀린 말은 빨리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어쩌면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의 말은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백성이 원망하고 다 일어나서 통곡을 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자. 이 콩만한 땅덩어리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되겠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틀린 말을 듣고 원망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났죠. 그들은 다 간담이 녹아서 움직일 수 없다. 우리의 밥이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진짜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앞에 것만 보이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청년들 전문인들은 원망하는 백성이 되지 말자. 이건 완전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막 불신앙하고 막 염려하고 걱정할 때 우리 몸에서 저항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대.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같이 덮치면 우리 인생의 재앙이 합쳐져서 오는 거거든요. 부모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남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도 배우고 이해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전문인들을 속이는 불신앙을 주의해야 된다. 불신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반항심리, 막 확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막 가출심리, 자살충동, 갈등, 원망, 부정적 심리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져서 평생 가는 거거든요. 표시 안 나게 여성분들에게 많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없냐? 남자들은 표시를 내요. 전쟁까지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표시 안 나게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복음의 빛으로 드러나거든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다 이게 쌓이면 결국은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그게 민수기서 16장의 고라자손, 다단과 아비람, 온, 민수기서 22장부터 24장의 발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신약성경 1장밖에 없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성경이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 쌓여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상처받고 눌리고 마음 약해질 때 합쳐져서 문제가 오는데 배후의 흑암 세력이 덮친다는 사실은 성경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뭔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것도 보고 부정적인 것도 보면서 복음을 선택해야죠. 교회 안에는 가끔 불건전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흐름이 있고요. 복음을 빙자한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율법주의가 횡행할 때가 있고 다 끝났다고 하면서 복음을 빙자한 타락주의가 횡행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사이비 사상, 이단 사상이 그냥 자기가 감정적으로 취해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난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역할하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하죠. 이런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원망하는 백성이 되지 마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낫다. 억만 가지 재앙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기도를 해요. 근데 억만 가지 죄악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본인에 대해서. 그 속에서 해방된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할 때도 그래요. 나보다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전하면 막 지적하고 훈계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요 정도 믿음만 회복되면 훨씬 나보다 쓰임받을 거다. 이런 중심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심부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젊은이들과 전문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민수기도 17장에 나오는데요. 아론의 지팡이라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계속 원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게는 지파를 대표하는 그 족장의 막대기가 있거든요. 그 지팡이를 쫙 늘어놓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의 싹이 나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죠?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지금 똑같은 사람인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아론의 말을 통하여 말씀이 임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론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아론에게 선포케 하시는 언약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속에 넣게 한 겁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또 언약궤가 막 우상이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출애굽기 5장,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출애굽기 14장에, 민수기서 14장에 광야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가나안 땅에 이제 도달했는데 그거를 보고도 자꾸 불신앙하고 안 믿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는데도 경홀히 여기는 거죠. 그냥 사람의 말로 보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아론 지파를 무시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 말은 예배에 관해서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5가지 5대 제사를 드리면서도 희생제사의 의미를 놓치는 거죠. 희생제사는 번제만이 아닙니다. 소제 빼고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다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고 태워 올리는 희생제사예요. 우리는 그냥 주대 설교만 듣다 보니까 번제만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게 하는 게 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희생제사가 4종류고 한 종류 소제만 곡식으로 기름으로 유황으로 드렸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감사의 제사인데 남는 모든 물질은 주의 종들에게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물질이에요. 그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의미냐?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의 가치를 회복해라. 주의 백성된 우리의 가치와 주의 종의 가치를 회복해라.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기억하세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자꾸 하나님처럼 보면 시험 들어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편지를 내게 주셨을까를 묵상하고 기대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시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편지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 시간이 없으면 그냥 강의 듣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17장 4절부터 10절에 언약궤 안에 표징의 하나로 삼은 겁니다. 율법을 새긴 돌비가 있었고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넣어지게 된 거죠.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따라 건넜고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의 앞뒤로 행진했고요. 또 블레셋이 당한 재앙을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 뭣도 모르는 게 언약궤가 대단한 줄 알고 언약궤를 탈취해가죠. 근데 다곤 신전 앞에 놓으니까 신상이 막 무너져 버리고 다른 지역에 갔다 오니까 그 지역에 재앙이 막 언약궤에 대한 축복을 모르는데 형식적으로 하니까 막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언약궤를 모실 성전 준비를 하게 되죠. 역대상 29장.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게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청년들과 전문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시대를 위한 우리가 바로 믿음의 후계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남겨두신 자, 렘넌트인 믿음의 후계자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핵이에요. 7천 전문 현장에 아무도 그 현장 전체를 품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핵이다. 이 메시지.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된 때부터 너무 소중해지더라고요. 나의 인생,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움직였다. 사무엘도, 다윗도, 엘리야도, 디모데도 그 메시지. 그래서 이 후계자, 믿음의 후계자가 어떻게 세워졌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의 믿음을 보고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1세대라면 우리를 보고 다음 세대에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보고요? 모세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결국 가나안 정탐에 대한 믿음의 보고를 했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죠. 여호수아에 보면.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성읍 안악산지를 점령하게 된 겁니다.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래서 주의 종들 설교자가 중요하고 이래서 교사가 중요하고 말씀 신보로 하는 사역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렘넌트들은 증거를 가지고 큰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민수기서 27장에 18절부터 23절에 믿음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모든 말씀을 알고 위탁받은 사명자, 판결권을 위탁받고 회중 앞에서 안수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미래의 일꾼들을 세워라. 이게 민수기서의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돈해 보자면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이 복음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요? 현장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뭘 보라고요? 완전히 세상 배경 속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우리를 봐라. 사람들을 봐라. 언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방됐는지 기억해라. 양의 피 바르는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날 해방된 거 아니야. 이것에 대한 사실적인 축복을 봐라. 그래서 피 뿌리는 예배,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게 했고 광야 생활 동안에 절기를 중심으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켰죠. 세계교회가 이 축복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많아지는데도 재앙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 공부로 끝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통독하면서 막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불이 임해야 돼요. 세상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막 감격이 임해야 돼요. 문제가 다 오고 나서, 질병 들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전부 뭐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들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권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은 적극적 노력이 아니에요. 전도가 뭐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려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전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났잖아요. 우리 이 집사님이 집에 있는데 이 지금 문명의 도구로 만났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만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 김인숙 집사님, 물론 메시지를 나중에 들으시겠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못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만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더 큰 은혜 주십시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죠?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어제까지는 핍박자였는데 오늘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충격 중에 충격,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뭐가 되어지는 것 같은 거 전부 적극적 사고방식 속에서 나온 그 배경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니까 빨리 분할하고 땅도 나누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10지파를 나눠가지고 땅을 분할하고 믿음의 사람 카운트를 세고 그리고는 모세가 이제 진격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현장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민수기서의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눈을 뜬 전도자들은 세 가지가 보이죠.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요. 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들 중에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가 보여요. 너무 많아요, 지금. 이러니까 황금어장, 전부 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아무리 다 합쳐봐야 전 세계 1%도 안 돼요. 황금어장 99%는 비어 있고요. 그리고 비어 있는 그 황금어장이 흑암 배경이 덮쳐서 완전히 재앙이 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번에 이태원 사건 안 보이십니까? 오죽 갈 데가 없으면 그 뭐 조명 비춰놓은데 뭐 술 먹고 밥 먹는데 거기에 그렇게 미어 터지고. 지금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 사당역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떠서 간답니다. 떠서. 우리 애들이 말하는. 한 몇 미터를 발을 땅에 안 두고 떠서 간대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 사랑이 같은 경우. 아찔아찔한데요. 하나님이 지켜줘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매일 저녁이면 술 없으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공허해서. 요즘 그런 드라마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그 막장 드라마보다는 자기를 돌아보고 허무함을 생각하고 공허함을 생각하고 그런 게 요즘 인기라며요? 모르겠는데. 아니면 막 재벌가 막 얘기 아니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얘기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막 그게 소확행이 이제 드라마에까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그 작가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 많은 사람들 같아요. 뭔가 충만한 이 세상의 가능성 그리고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물론 메시지는 맞죠. 허무함이 나오는 거. 여러분 영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를 통해서. 어떤 영안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가나안 입구에 와 있다는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일곱 서른한 왕이. 근데 우리는 거꾸로 세상을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현장을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작은 기도, 은혜 누리고 있는 이 중심이 작게 보여도 지금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영향력. 누가 떨고 있죠? 사단의 세력이 떨고 있는 거예요. 이미 흑암 세력은 다 깨져버렸다. 간담이 녹아있다. 실제로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고 세상의 배경이 커 보이지만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불신앙 앞에 10명의 불신앙의 정탐꾼처럼 언약 놓친 사실만 보지 말고 그죠? 전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10명이라면. 그런데 이상한 말이죠.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 왜?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 그것을 선택한 모세처럼 나이 많은 요새처럼 그리고 이들이 드디어 들어갈 수 있도록 명령했단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서의 메시지. 가나안에 정말 들어가서 일주일을 돌아다녀 봤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예 나오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거꾸로 보시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애굽의 기준, 세상 배경의 기준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 안 통해요. 시작이 안 됩니다. 가난하게 살던 수준, 이상하게 살던 수준, 막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살던 수준.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위임을 받은 사명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이전 것 다 버리고 약속의 땅은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라. 제대로 복음의 맛을 보고 제대로 전도의 눈을 뜨고 제대로 영적인 눈을 뜨고 승리해라.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가난한 상태가 돼도 괜찮아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세계 살릴 준비를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준비요? 믿음의 일꾼을 준비해라. 우리 먼저 앞선 세대들이 알아야 될 민수기서의 메시지. 싸울 자를 준비하고 나시린을 준비하고 제사장의 축복을 귀히 여기고 늘 예배 중심의 축복을 위하라. 전문인들, 청년들이 알아야 할 민수기는 뭐죠? 위기 시대를 이긴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을 남기자. 원망하는 백성이 되지 마라. 어떤 현장에서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아론의 지팡이의 메시지. 우리가 믿음의 후계자로 우리를 통해서 또 믿음의 후계자의 증거가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수기서의 응답이 또 한 절 동안에 우리의 매일매일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카운트하여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제는 땅을 분할하고 또 정탐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과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그 응답 속에 있게 되도록 증인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